마지막 때 징조. 제가 지금 나라들의 정렬과 세계 경제를 누가 다스리고 있나 제가 그런 걸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 한 달 전에 한번 나눴을 것 같은데 마스크가 마스크 죄송합니다. 마스크야. 왜 마스크가 나와가지고 그죠? 머스크. 머스크 들으면 기분 나빠겠네요. 머스크가 세계 경제 대통령, 세계 정상들 머스크에 줄 선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눈 것 같아요. 일개 그냥 회사의 CEO잖아요. 근데 프랑스 대통령 이태리 멜로니 만나고 막 뭐 안고 있고 이제 뭐 기사가 나왔냐면 7월 30일 기사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까지 지금 머스크가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스타링크 아시죠? 네트워크. 그 구목사님이 한번 나누셨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머스크가 테슬라, 스타링크, 트위터를 이용해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은 실시간 글로벌 경제 데이터를 머리에 담을 수 있다고 가시했다. 여러분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때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전 세계 지금 재나온과 저희 이제 기도해 보시는 분들 계속 우리가 나눠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악한 영도요, 정사 경은세야 랩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악을 행하는 자는 더 악을 행할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잖아요. 제가 한번 나눠드린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자동차는 이게 어디 가는지 우리가 GPS 꺼버리면 집계가 안 돼요. 근데 전기 자동차가 네트워크가 되면 어느 순간 맘만 먹으면 테슬라 타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뭘 하고 있다까지 다 뭐죠? 집계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그리고 스타링크 네트워크잖아요. 공중파 네트워크. 이걸 한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 제가 그래 트위터 말씀드렸죠. 트위터를 통해서 미디어를 이제 컨트롤하고 지금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 전자화폐 결제하는 시스템. 그럼 전 세계의 비자처럼 결제하는 시스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한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모여져 있는 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저는 머스크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어떤 적그리스도가 쓸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있다는 거는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 데이터를 머리에 담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죠? 5월 26일 날 뉴럴링크라는 데서 인간의 뇌에 칩 이식하는 임상 시험이 지금 통과됐어요. 그러면 그전엔 돼지한테 했는데 사람의 뇌에 넣으면은 이 사람이 운전을 하거나 그리고 어느 나라를 가거나 스타링크 깔면 되잖아요. 이거 우크라전에도 지금 깔았잖아요. 스타링크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정보의 모든 정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가는지. 그리고 지금 5G라고 하는데 속도가 더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 사람이 뭐 하는지를 중앙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자 컴퓨터니 예전에는 뭐 이렇게 빌딩에 다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 시스템이요. 지금 칩 하나로 지금 몰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IT 테크놀로지 지금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때 이건 제가 받은 게 아니고 그 코스타리카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 주님의 방문 가운데 이제 받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중에 인물이 오스트리아계 독일에서 나올 것이다. 그분이 받은 것은 아마 이 머스크도 이 가게의 좀 흐름 보면은 피가 섞였을 수도 있어요. 뭐 독일 게르만족이라든가 남아공 사람이잖아요. 남아공에서 캐나다 갔다 이제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머스크를 좀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보시죠. 그리고 제가 지금 CNN이나 이런 데 보면요. 지나치게 머스크를 히어로 그리고 어떠한 범접할 수 없는 이게 영웅화되는 기사가 계속 나와요. 그런 것도 지금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황도 계속 만나고 있고 넘겨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어떻게 끝날지가 모른다. 근데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지금 8일 날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CNN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100일 만에 그림을 잘 보십시오. 저보다 이 화면 띄워주시면 됩니다. 2월 24일에 시작하고 이 빨간 부분이 지금 러시아가 장악한 된 것이에요. 그렇죠? 4월 말. 그 요쪽에 보면은 러시아를 쓰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거의 다 장악한 겁니다. 얼마 만에요? 100일 만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떤 기사가 CNN에서 나왔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빼앗긴 영토를 탈환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근데 한국 그 기사에 계속 러시아가 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나요? 유튜브에서? 그러나요, 아직도? 근데 지금 CNN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서방에서 지금 냉정하게 해야 된다. 러시아군이 겹겹의 방어선을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 몇 주를 싸운다 하더라도 약화된 군사력으로 이 우크라이나가 이 갑자기 성공할 확률은 적다. 이제 CNN에서 이런 기사가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그너 그룹 아시죠? 바그너 그룹이라는 게 러시아의 사람으로 구성된 어떻게 보면은 용병들이 모여진 사기업 같은 그런 군대 조직이에요. 제가 이걸 왜 넣었냐면, 한번 제가 나눠들었잖아요. 좀 된 것 같은데, 이 러시아가 이 아프리카에서 러시아로 귀화하고 싶은 사람들, 500불, 600불 한 달에 그 정도 주면은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을 러시아 군으로 징집할 것이다. 이 러시아 군대로만 다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동, 테러리스트. 그러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와 일반 범죄자 집단이 이런 사람들은 살인병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 그 나라에 아프리카였던 것 같은데 감옥에 있던 사람들 자유케 한 다음에 그 용병으로 넣었잖아요. 바그너. 그러면 러시아 여권을 주고 이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을 지금 바그너 그룹에서 하고 있는데 그 기사에는 바그너 그룹이 뭐 이 사람 프리코진인가 거기 푸틴하고 뭐 이렇게 갈라져서 나왔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얼마 전에 니제르라는 곳에서 이제 지금 또 쿠데타 일어났는데 바그너 그룹의 지원 요청, 서방 러시아 대결, 그러니까 섀도우 워리어 이 지금 바그너 그룹이 어디로 갔냐면 벨라루스로 넘어갔어요. 기사 나왔죠? 폴란드 바그너 위어 벨라루스 국경에 병력 1만 명 배치기. 제가 이걸 왜 나누냐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기사에는 프리고진이 뭐 푸틴을 뭐 반역해서 나갔다 이렇게 나왔는데 푸틴의 전략이라고 좀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치면 민주당 있고 정의당 그 두 부대가 있는데 사실 같이 싸우잖아요. 열어보면 하나잖아요. 부대를 여러 개 만드는 거잖아요. 만약에 러시아의 군대가 벨라루스로 이동했으면은 온 나라가 러시아가 지금 군을 빼서 벨라루스 가고 한다라고 다 공격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바그너 그룹에 가면은 이들이 러시아를 반역해서 넘어갔구나 이렇게 해서 넘어간 건데 사실은 같은 부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간 거예요. 또 벨라루스는 어떤 국가냐면 친러 국가. 그리고 이제 유럽 내에서 가장 김정은과 비슷하다는 사람이 지금 독재자가 있는 데거든요. 제가 이걸 왜 나누냐면 우리 이 우크라이나 전 터졌을 때 성령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그 다음은 폴란드다 그러셨거든요. 저희 기도에 보신 분들은 폴란드 가는 거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이 가능한 이 전쟁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러시아를 건드려서 지금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폴란드가 와서 우리 무기 사가고 그랬죠. 러시아를 건드리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마지막 때 진짜 이스라엘 죽이고자 나올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 기로에 설 때는 해야 되는데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북한, 중국 이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건드리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러시아가. 우리 위쪽에 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도 이 병력을 배치하겠다. 이건 제 해석인데요. 아마 이 벨라루스랑 러시아가 이렇게 딜을 했을 거예요. 리투아니아 요거 원래 러시아 연병했던 거 아시죠? 이 땅으로 우리가 갈 거니까 이 땅은 우리가 먹고 벨라루스 너희는 사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땅 흡수하려고 하는 거 알고 계세요? 폴란드가 지금 우크라이나 땅 일부 가져가려고 지금 폴란드 계속 눈독 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아마 러시아가 벨라루스한테 니네 폴란드 막아주거나 폴란드 일부 땅 가져가고 우크라이나 곡창지도 가져가 그러지 않아 그런 딜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벨라루스가 저렇게 지원을 하는 거겠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전쟁을 예측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러시아는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계속 확장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의 영이 아니고
이 짐승의 영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계속 중국 그다음에 이란 지금 계속 얼라이언스 나라들의 연대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상황이. 그래서 이 폴란드가 옆이면 독일이잖아요. 이 독일까지 넘어가면은 저는 이제 3차 대전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유럽도 어느 주님의 사람들이 진짜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지금 나라들의 연합되는 걸 보면 결국엔 하나님의 킹덤을 막는 나라들끼리 지금 합쳐지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여기 가입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악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넘겨주시면요. 터키인데요. 터키의 국제적인 역할과 부상. 제가 이렇게 넣었는데, 제가 왜 이 터키를 넣었냐면, 제가 한 달 전에 이스라엘 잠깐 짧게 들어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차 타고 이제 텔아비브로 헤르즐리아 쪽으로 이제 미팅하려고 넘어가고 있는데, 예루살렘하고 벤구리온 공항에 철도가 생겼어요. 트레인 생겼거든요. 그래서 25분 정도면 벤구리온 공항에서 트레인 타고 예루살렘 센트럴 스테이션 다 갑니다. 거기서 경전철 다 이제 이어지게 해놨는데, 그날 이제 제가 트레인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주님이 제 눈을 딱 열어 보여주세요. 이제 가는 그 길에는 다 평화같이 이렇게 보여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면 굉장히 이스라엘 아름답잖아요. 저는 보면 예수님이 이런 자연을 좋아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자연을 보면. 근데 이제 그 순간 제가 이렇게 본 게 갑자기 빨간 붉은 말들이 막 그 북쪽에서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을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이 붉은 말이 뭘까요? 여쭈었을 때 성령이 저한테 감동 주신 게 이 터키 제국주의가 이제 강하게 더 일어날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터키. 여러분, 터키, 우리는 이제 미국 역사, 유럽 역사 이런 것만 학교에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중국사. 근데 이 중동 역사들 보면요, 사실 터키가 되게 오토만 제국도 이랬잖아요. 오스만 터키. 제국을 이룬 나라기 때문에 사실 큰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막 눌러나가지고 지금 터키가 옛날처럼 1900년대 1차 대전 이제 패하면서 이제 땅을 다 잃어버린 거죠. 터키가 사실 중동의 많은 나라까지 먹었던 큰 나라였는데, 근데 이 터키의 정보개혁을 가진 말이 그 제국주의형을 가진 그거를 부활을 꿈꿀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들은 음성이 터키가 그래서 러시아와 이란을 끌어들일 거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게 아마 그 다음 주 기사인 것 같은데, 이 오른쪽에 누구냐면 팔레스타인 그 리더 아바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팔레스타인에도 하마스는 여러분 테러 집단입니다.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또 구분하셔야 돼요. 헤즈볼라, 하마스. 이런 사람들은 헤즈볼라, 하마스 이런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면 이스라엘 없애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건 테러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뭐 사우디나 일반 뭐 카타르 일부 왕족들의 돈을 받아서 이제 움직이는 이 테러 집단이 있어요. 그게 헤즈볼라, 하마스는 주로 가자나 이런 쪽에서 활동하고 제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테러 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테러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일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나라의 대표인데 테러리스트의 수장을 만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까요? 이제 같은 마음이죠. 이스라엘 주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나서 7월 19일 날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푸틴이 이란과 터키와 정상회담한다. 이게 나와서 7월 19일 날 아마 했나 봐요. 기사는. 그렇게 나왔고요. 8월 10일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 사람은 에르도안이거든요. 에르도안이 아마 그 통치를 굉장히 오래 했을 거예요. 뭐 저희 방송을 터키어로 누가 본 사람 없겠죠? 터키 사람이. 그래서 제가 나눌게. 한 나라 지도자 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막 또 우리 교회 옆에 막 투척해놓고 이런 거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에르도안이 지금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이 표를 계속 지금 부정선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꿈이 뭐냐면 술탄이 되는 거래요. 제가 터키는 선교사님께 들었는데, 술탄은 종교 지도자면서 정치 지도자. 이 사람은 단순히 정치인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이슬람 제국을 꿈꾸고 그것의 대표가 그 터키가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유럽까지 이슬람화하는 게 목표거든요, 터키가. 그래서 유럽에서 계속 안 넣어준 거예요, EU에 터키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에르도안이 지금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한다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에르도안이 한번 그 살해당할 위험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누가 줬냐면 러시아에서 넘겨줬습니다. 당신 이런 테러 준비되어 있으니까. 왜냐면 이제 에르도안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한번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이 에르도안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러시아에서 그 정보를 줘가지고 살아납니다 다시. 그랬는데 이 에르도안이 푸틴과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제안할 것이다. 자꾸 이란과 제가 받은 것처럼 이란과 러시아와 계속 친해지고 있는 이 연대 고리들이 지금 생기죠.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이란에 계속 돈을 좀 모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의 제재를 피했던 사람이나 그 이란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이 어둠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터키를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터키. 근데 터키 역사 보시면 아르메니아 학살 아세요? 터키 옆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이제 조그맣게 있는데 아르메니아 학살한 나라가 터키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하거든요, 사실. 터키와 독일이 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고대에 이게 지금 버가모가 지금 독일에 있는데 고대에 그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바벨론의 그 신전이 있어요. 템플. 근데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그 바사가 바벨론이 안 무너지고 바사로 넘어갔죠. 근데 그게 그 바벨론에 있었던 바알 제단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터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터키에 제가 이즈미르 옆에 도시인데 갑자기 도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곳에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터키가. 그래서 그곳이 굉장히 부강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때 뭐 에베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주변 어디예요? 제가 실제로 거길 가봤는데 그런데 이게 1800년도 후반에 터키가 약해지면서 유럽에 도굴꾼들이 넘어옵니다.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이런 사람들 그때 독을 막 해가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버가모의 신전이 터키에 있었던 것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독일 베를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베를린에 가면 버가모 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게 원래 터키에 있었어요. 터키에 있었다가 베를린 넘어갔다가 그리고 나서 히틀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잠깐 그 버가모에 있는 그 신전이 어디로 넘어가냐 모스크바 잠깐 넘어갑니다. 이 독일의 그 공산가 그것 때문에 1900년 초에 그러고 나서 레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는데 어떠한 그 악을 숭배했던 제우스 신전이나 그 독일에 가면 뉘렌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가시게 되면 그 독일 사람들 다 모아놓고 터키 그 히틀러가 연설한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안디바가 순교한 곳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사단의 깊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 7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말하노니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나의 이름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땅에 어떠한 악이 열리는 포털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고대 문명과 연결돼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멕시코 무슨 마야 문명, 뭐 신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뭐 인신숭배나 이런 게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탄의 권자와 비슷한 악의 권자가 있었던 곳이다. 이런 데는 항상 피 흘림의 제사를 하거든요. 악령 귀신의 숭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바가 그곳에서 순교한 곳이 있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뉘렌버르크에서 그 제단을 만들고 나서 이 독일의 그 군인들이 히틀러에 완전히 홀립니다. 그래서 가담합니다. 히틀러도 악한 사람이 맞죠. 근데 히틀러 한 사람만 그랬겠습니까? 어쨌든 독일의 그 사람들이 동일한 거잖아요. 독일 교회가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거를 들어갔고, 그랬던 이제 슬픔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독일 그 역사에 보면 영화에 발키리라고 나온 있어요.
톰 크루즈가 주인공하고 발키리 작전이 영화를 제가 봤는데 거기는 또 보면 히틀러가 죽기 전에 그 몇 개월 전에 히틀러를 그 암살을 하려고 했던 독일 장군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 거 보면 그 가운데도 또 히틀러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거에 동조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제 히틀러가 그 일까지 갔는데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베를린에 있어요. 버가모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리 중인데 아마 2000 몇 년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리즈 하월즈, 영국의 중보기도 하신 리즈 하월즈 목사님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리즈 하월즈 목사님 책도 꼭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한 2권 정도. 우리나라는 뭐 기도의 내용 이런 책은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책이 많이 생명 말씀상가 어디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리즈 하월즈 목사님이 어떻게 그 유럽이 다 히틀러에 넘어갈 때 영국만 안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뒤에는 리즈 하월즈 같은 중보기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리즈 하월즈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이 전쟁이 패망할 거라고 기도 중에 받아서 예언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패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막 사람들이 좌절하고 막 그 맞냐, 뭐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언했는데 뭐 틀리냐, 막 그런 그리고 여러분 삶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좌절하는 낙심한 순간 있는데, 근데 나중에 더 기도를 했는데 이 리자드 목사님이 정말 그때 패전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10년이 더 가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나중에 이제 리자드 목사님이 그 어떤 말씀하셨냐면. 성령께서 그 나중에 10년 동안 또 중보기도를 계속 하게끔 해서 히틀러의 그 군함이 영국만 넘어오려고 그러면 격퇴되고 넘어오려면 격퇴되고 그랬거든요. 그런 일들이 기도로 막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히틀러 그 리처드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성령이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만약에 10년 전에 히틀러가 그렇게 제거됐다면 유럽 내에 있던 다른 악의 일들이 제거되지 못했다.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히틀러뿐만 아니라 히틀러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괴멸이 돼야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 음성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공의와 선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악이 스스로 괴멸되게 무너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만약에 히틀러가 그때 제거됐다면 러시아가 더 강해졌을 수 있죠. 러시아를 막아낸 게 또 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복잡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이 히틀러한테 넘어가고, 근데 프랑스도 영적 도회 해보면요, 프랑스 안에도 굉장히 이 제국주의 영과 이 죽이는 영이 있거든요. 프랑스도 사실 잔인합니다. 그 아프리카 가서 그 프랑스 사람들 한 거 보면요, 되게 잔인해요. 그걸 이제 이탈리아 보십시오. 이탈리아 무솔리니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히틀러가 끝까지 그렇게 안 했으면 다른 곳에서 유럽이 더 쑥대밭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참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번에 태풍 왔죠. 태풍에 피해 보신 분 있나요? 한은 우리 없으시죠? 근데 이번에 태풍의 그 경로를 보니까 오키나와에서 돌다가 이 동경으로 가서 갑자기 꺾은 거 아시죠? 대한민국 관통했잖아요. 그래서 몇십 년 만에 그런 게 관통했다.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성경에 보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이 없어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오키나와라는 곳도 사실은 미군 부대도 있고 일본의 그런 그 부대도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어떠한 뭐 이런 그런 군사 기지처럼 이제 오키나와가 있는데 거기 그다음에 이제 평양 우리는 모르지만 악한 자들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플래닝을 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거 오는데 어떻게 쏩니까? 쏘면 이제 자기네가 맞기 시작했는데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회오리 바람이 올 때 악인이 없어진다. 악인의 계획들도 지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터가 견고한지 보아라. 성경이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요, 그 정도의 것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오키나와, 그래서 아마 미국은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일본도 어떤 이제 귀신의 영과 이게 연관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영이 계속 있거든요, 일본 안에. 도발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키나와다 연결. 오키나와 완전 폐해됐잖아요. 그렇게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갑자기 관통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에, 제가 중국 나눌 건데 중국에 계속 지금 태풍 오고 그러잖아요. 미국이 벌써 79조 썼는데 바이든이 우크라 지원 예산 20조 원 추가 요청.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미국이 지금 외화 보유고나 지금 경제로는 제일 이르고 그다음 중국이 2인데요. 제가 계속 환상 가운데 미국에 있는 돈이 계속 빠져나오는 게 보인다. 이 돈 그 넣으면 우크라이나 전에 넣는 조는 그 밑빠진 독에 물 넣기거든요. 미국이 지금 자꾸 이렇게 넣고 있는 겁니다. 이 젤렌스키. 그리고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오늘 기사인데, 중국 경제는 시한폭탄 직격을 이제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중국을 죄는 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몰아버리니까 자꾸.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스라엘인데요. 제가 이게 6월 16일 날 제가 나눴는데, 제가 본 한상 나눠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위에, 예루살렘 성전산 위에 이제 붉은 용이 이제 있어서, 이 붉은 용이 하늘과 땅 아래 이제 붙잡고 있는데, 제가 그 순간 들은 게, 어떤 여인이 이 땅은 나의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붉은 용이 활동이 이제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제 나눠드렸는데, 이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6월 14일인데요. 시진핑이 팔레스타인의 리더를 불러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동예루살렘 수도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구 목사님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경고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재난 올 거다 우리가 한번 나눠드렸죠. 근데 이거는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반 이스라엘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그 지도자의 말들이 나오면요, 그 땅에 재앙이 꼭 생겨요. 어떤 일들이.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 대적하는 거 쓰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희한하게 오바마 때나 그 보면요, 오바마가 이제 이스라엘 막는 그런 생션 넣고 이럴 때 꼭 동부 워싱턴 쪽에 허리케인이 와요. 허리케인 올 때가 아닌데 여름인데 허리케인이 오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중보자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친이스라엘인 이 대통령을 세우도록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제 미국은 이제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이거에 대한 이제 영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인지가 있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이제 미국 목사님들 때 보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목사님을 나누셨는데, 그러고 나서 중국의 자연재해 600년 만에 물바다 자금성 중국을 강타한 태풍 독수리. 독수리가 왔어요. 용. 600년 만에 와서 자금성을 이제 무너뜨렸다. 그 물폭탄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왔네. 1000mm면 2년 만에 올게 하루 만에 내렸대요. 이건 완전 뚫린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거는 이제 궁창에 뚫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고립됐다. 그리고 이게 기사에 오늘 나왔는데요. 중국 수해복구에 3천억 원 투입, 동북부 남부. 그리고 자금성이 600년 만에 갇히고 이렇게 비가 넘어와서 이제 다리가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땅 이런 거 보이시죠? 중국은 워낙 넓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중국 도해를 제가 아직 깊게는 완전히 안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중국 안에. 근데 이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6개월간 2023년 1월부터 6개월간 중국 남서부 북서부의 자연재해 때문에 손실액이 7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이 6월 14일에 저희가 방송한 건데, 중국의 지진 공포 확산, 대형 지진 도래설로 뒤숭숭. 제가 한번 나눠드린 것 같은데, 중국이 세 가지 이유로 분리된 시간이 올 것이다. 근데 제가 받은 건 재난이 크게 와서 재난의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7조, 뭐 중국에 비하면 7조 큰 돈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기사를 못 찾았는데, 중국 정부가 지금 재난이 계속 오니까 신문에만 나온 게 이만큼이고 신문에 안 나온 재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러 그거를 기사에 안 내보낼 수도 있거든요. 왜 안 내보내냐면 그렇게 되면 중국 안에 너무 많은 민족이 살기 때문에 그런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받은 것은 자연재해가 크게 와서 태풍과 지진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제가 본 한상은 이 몽골 이 라인이거든요. 여기서 크게 갈라지는 게 제가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진대가 이렇게 흐른대요. 그러니까 중국도 안전한 곳이 아닌 거예요. 땅은 넓지만.
이렇게 이게 대형 지진 도래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못 넣었는데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중국이 재난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가 휘청거린다. 부도 수준도 날 거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사가. 그래서 성령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재난이 중국에 와서 재난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에 있는 돈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중산층이나 뭐 IT로 갑자기 버럭부자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자금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돈 번 돈인데 나라가 징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커다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엑소도스가 있을 거다 그러셨거든요. 자연재해 때문에.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이 곳간이 빌 정도로 자연재해가 올 거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자연재해가 나면 당연히 뭐 밥 달라 물 달라 이런 봉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민족적 단위로 분열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기사 나온 거는 여기 아래가 끓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못 찾았는데 제가 구목사님께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이 재난들이 많아지는 수준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수준의 재난이 옵니다. 그런 경우의 그런 경우의 재난은요, 완전히 땅 아래가 열리는 거. 그리고 위에 궁창이 뚫려서 내리는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그걸 들었을 때 안 들었잖아요. 그런 거를 못 봤기 때문에 궁창이 완전 뚫려서 물에 닫힌다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있었던 거죠. 네, 성경 말씀에 창세기 보면 궁창을 만드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물리적인 하늘 위에도 레이어가 있는 거거든요, 궁창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지금 뭐 6개월간은 7조지만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 화폐 개혁을 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 왜 화폐 개혁을 하냐면 누가 돈 어디 있는지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전자화폐 넘어가는 거. 이거 시간 문제거든요.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에 들어갔던 큰 회사들이 롯데 같은 경우에는 공장 짓고 막 뭐 롯데마트 들어갔는데 롯데 사드 배치하는 게 그게 롯데 땅인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불매 운동하고 롯데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롯데가 그 순간 그냥 다 버리고 포기해버렸잖아요. 사드 그 문제 때문에. 그냥 어느 순간 동결하면 못 받는 거예요. 중국.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이제 중국에 사업 들어갔다가 중소기업 하시는 이런 분들 어느 날 그냥 공장 가져버릴까 버리니까 처음에는 뭐 할 것처럼 막 이렇게 공장 다 짓게 하고 그래서 자살한 분들 많아요. 어느 날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아무튼 그들 안에 용해요. 어쨌든 제국주의를 만들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다 이렇게 처음에는 막 깐시라고 해서 간계 만들고 좋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죽이는 이 스피릿이 있잖아요. 이들 안에도 제국화 만들어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5월 12일 날 예전에 제가 보았던 제 노트를 좀 찾아봤는데 제가 본 환상이 여자가 동굴 같은 곳에서 숨어서 산구하고 있는데 남자애를 낳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게 모스크바 사우디 중국이었는데 중국은 많은 아이를 이제 낳은 거예요. 그게 아마 우리는 모르지만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상하이나 이런 데 좀 자유가 있지만 아직도 이 교회에 탄압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용이 커다랗게 탱크로 집합하려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중국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때도 적어놨네요. 광범위한 규모의 재난이 올 것이다. 그래서 중앙정부기관의 재정이 악화돼서 불을 가진 자들이 자원을 가지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여러 성이 있는데 제가 받은 거 홍콩 주변에 어느 성이거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중국의 큰 IT 기업이 여기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 자유라는 것이 한 번 맛보게 되면 다시 그 전으로 못 돌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홍콩 거의 중국화 됐죠. 홍콩에서 지금 많이 뭐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IT를 통해서 신흥 불을 얻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문물, 전 세계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받은 사람들 굉장히 뭐 수백만일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는 믿지 않지만 주님이 적그리스도 체제가 도래하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중국이 나뉘어지고 그리고 다음에 세워질 리더는 제가 받은 겁니다. 더 잔악한 자가 세워질 거다 하셨어요. 더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갈라지는 일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많아지면 중앙정부에서 이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대한민국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을 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중국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옆에는 뭐냐면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중국이 그 대만하고 전쟁하면 어떤 나라가 알라이언스를 하고 전쟁에 참여하겠느냐,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그 어떤 얘기는 요 분홍색 이 빨간 거로 나온 거는 중국 쪽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 라오스 약간 이런 색이죠. 그리고 이제 인도는 이제 파란색이고 이거는 미국이나 대만 쪽을 이제 지지하는 나라다. 우리나라 완전 파란이죠.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필리핀도 이쪽 전선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녹색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게 중립적으로 좀 보는 거.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미국을 지원하지도 않고 이런 나라가 베트남과 이제 인도네시아. 그런데 이제 중국과 연결된 이런 나라들은 CCP 그러니까 차이니즈 커뮤니스트들 있잖아요. 중국계 공산주의자 파티가 있어요. 그 당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미얀마, 라오스 이 나라 그 미얀마도 내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도 내전 중이죠. 그리고 이제 라오스도 아마 그렇고 태국은 원래 이제 역사적으로 약간 중립적인 나라고 약간 친미 쪽이잖아요. 태국은. 지금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왜 넣었냐면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웨이트앤시 보고 있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중국이 오픈해서 러시아를 지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프론트라인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전략적으로 백을 뒤에서 이제 밀고 있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근데 이제 중국의 딜레마가 뭐냐면 이 진짜 웨스턴 국가하고 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막 러시아를 지지한다고 막 무기 넣어주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은 중국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 이제 중국은 이제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식량과 자원이 필요한데 그 자원은 기름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어디서 들어오냐면 이란에서 중동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러시아 기름 많이 안 받았던 거예요, 중국이. 그리고 이 남미 쪽에서 식량이 엄청 들어온대요, 사실은 중국이. 남미 쪽. 저도 이거 하다 알았는데, 근데 남미 그다음에 이 해상을 잡고 있는 게 지금 어디냐면은 미국이거든요. 해군이 미국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해군 군함 한두 개만 우리나라 들어와도 전쟁 끝난다잖아요. 몇 분 안에 끝나고. 그런 이제 해군이 이제 국방력에서는 아직은 미국을 이제 못 따라가는데 핵은 또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만약에 공개적으로 이제 대만을 이제 접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에 완전히 서게 되고 미국을 타격하는 것에 이 재정을 넣고 넣게 되면 웨스턴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이 이제 제재를 가하면은 오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량 수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미에서 엄청 식량이 들어온대요, 중국도. 근데 이제 남미 쪽은 이제 친미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남미 쪽에 지금 정권 다 좌파 정권 들어선 거 아세요? 지금 거의 다 좌파 정권 지금 들어섰어요. 브라질도 룰라가 다시 했을 거예요. 아르헨티나도 그렇죠? 아르헨티나. 아무튼 이 남미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식량과 먹이. 근데 지금 뭐라고 있냐면 중국에서 그러면 오일 자원만 확보되고 먹는 것만 확보되면 완전히 이제 중국은 러시아랑 이제 이 나라들을 이 패권을 쥐고자 하는 나라로 그냥 거의 반열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라고 있냐면 러시아로부터 기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파이프라인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뭐 손 놓을 거 놓겠죠. 그리고 이제 이란을 중국이 이제 지지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란이 대신 미국을 반대하고 있고 어쨌든 미국 제재나 어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갑자기 러시아전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쨌든 미국이나 중국 쪽, 미국이나 웨스턴 유럽에서 들어오는 돈도 무시를 못 하잖아요. 중국에서. 그리고 중국 물건 사가야 되고. 이제 그러한 경제적인 것이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기도하면서 제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그 이스라엘 성전산입니다.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 티샤브 아부 티샤블, 그러니까 성전이 맨 처음에 파괴된 날, 그죠? 그리고 바벨론 유수 간 날, 그리고 2차 성전이 무너진 날, 그 예수님 AD 70년에 그 무너진 날이 다 동일하거든요. 티샤브 아부월. 근데 그때마다 이 유대인들은 그때 그 랍비의 전통들 책을 보면 성전이 무너진 날, 1차 성전, 2차 성전도 동일한 날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날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명은 그 땅이 굉장히 형편없다고 보고를 하죠. 사람들한테. 그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은 뭐 먹이다. 우리는 이 땅을 취할 수 있다. 2명만 그런 긍정적 보고를 하고 10명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안악자손 봤다. 안악자손 뭐죠? 반인반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인간과 그 타락한 쳐서 합쳐졌던 네피림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물맷돌로 넘어뜨렸던 누구죠? 골리앗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반인반수. 그랬는데 가나안의 그 땅을 보면서 우리는 벌레와 같다 하면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바로 이 날이에요. 티샤바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함부로 아무 말이 하면 안 돼요. 주님 다 들으시기 때문에. 주님. 그래서 주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한테 행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강팍하겠다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근데 그 날이 동일하게 성전 파괴 날이에요. 희한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때 되면 안 믿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요,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 그래서 수염도 깎지 않고 금식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정통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니까 1차, 2차 성전이 파괴된 날에 성전 주변에 여우나 이런 짐승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번이죠. 이번이니까 7월 25일인가 27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올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성전산 가면 그때 저녁에 성전산 남쪽, 그러니까 덩게이트 쪽이죠. 그쪽에 이렇게 여우가 지나다녔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거 보면 이제 기록이 있잖아요. 아, 이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예루살렘 포스트에 한 걸 넣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건 이제 최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지금 뭐 이거 사법개혁 때문에 봉기 일어나는 거 아시죠? 굉장히 지금 혼란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 전 지역을 타겟할 수 있는 슈퍼소닉 크루즈를 지금 만들었대요. 획득했다는 표현 써서 획득. 이게 어느 정도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란. 그래서 이거를 북한이 넘기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술들. 그러면 우리는 한민족인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에 쓴 거잖아요. 여러분 반유대주의를 하고 잘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뭐 스페인의 패망, 뭐 영국이 해가 지지하는 나라였는데 이 햄이 졌잖아요. 다 보면 이스라엘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반유대 국가, 반유대주의가 나타나면 나라가 망합니다. 완전 하나님. 그랬는데 이 슈퍼소닉 크루즈 미사일을 획득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 지역을 타겟할 수 있다. 이런 폭수. 이게 여우가 그 여우의 예가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여우가 너희의 포도원을 허물지 않게 해라.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만약에 진짜 이란이 저런 걸 쓰려고 하면요, 저 어떻게 막습니까? 기도로 막아야 돼요. 기도로 해서 우리가 기도로 묶어야 돼요. 묶어서 다른데 이제 쐈는데 그게 이제 자기네 불발되거나
미사일 쐈는데 불발되거나 우리 지금 북한도 미사일로 지금 저기 미국까지 맞출 수 있다 막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란의 일부 갔을 수도 있고요. 이들도 또 악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로 불발되거나 아니면 가다가 이제 지중해 어디 떨어지면 이렇게 기도로 묶어야 되거든. 이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인데요. 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은 되게 미묘한 관계인데 지금 이제 사우디랑 이스라엘이 이 아브라함 협정, 그 UAE는 맺었고요, 바레인도 맺었고 지금 모로코까지 갔는데 사우디까지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무리를 못했어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우디가 인구는 아마 3천만에서 이란이 아마 1억 5천이 넘을 거예요. 이란이 굉장히 큰 나라고 인구도 많고요. 사우디가 어떻게 보면 그 이슬람의 이집트와의 큰 형이에요.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이 많은 것들이 이제 사우디의 그의 그런 이 아랍과 이슬람, 그 무슬림을 이렇게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이 사우디 같은 데인데 그걸 이제 그 맺으려고. 그래서 사우디가 친미 쪽이잖아요, 사실은. 아랍 국가 중에서 친미였는데 지금 바이든이 저렇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우디는 뭘 제일 싫어하냐면 이란이 중동에서 파워를 갖는 걸 싫어해요. 이란은 시아파고 그리고 이제 사우디랑 많은 데는 이제 수니파거든요. 그럼 이들이 이 적구리 그러니까 메시아의 관점이 달라요. 이들 안에. 이란이 무서운 이유는 이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야 이슬람에서 말하는 이맘이 말하는 12번째 이맘, 그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같은 그자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이슬람화한다. 완전 거짓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핵을 쏘는 거예요. 사람이 빨리 3분의 1이 죽어야 자기 구원자가 온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참. 근데 이 사우디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죠. 그래서 이란이 종주국 되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딜을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그걸로 하나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리야드하고 그 이스라엘 아래 그 홍해 쪽 있죠. 거기를 지금 이어가지고 철도를 만들자고 지금 워싱턴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보니까 리야드에서 에일랏까지가 차로 하면 16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트레인으로 하면 4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우디는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사우디는 이제 지도로 보면 이스라엘 여기면 이 사우디아라반도 아래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 철도가 생기면 지중해랑 연결되는 겁니다. 사우디가. 이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 철도 해줄 테니까 이란 좀 눌러놓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 평화의 딜 이런 거 하자. 근데 이제 사우디가 그 또 하나 넘어야 된 건 뭐냐면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는 계속 이제 우리 독립시켜 달라. 근데 사우디가 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쪽 아바스 기사 보면은 사우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런 게 기사가 계속 나와요. 막 비난하고 이런 게 나와보면 거의 지금 사우디랑 이스라엘이랑 이 딜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어느 정도. 그러면은 이 성경의 이사야서 60장인가요? 말씀해 보면 낙타를 타고 미디안 족속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다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디안 족속의 후손이 이 사우디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도 그렇고 미디안이라 나오잖아요 성경에. 낙타. 근데 낙타를 타고 예물을 가지고 온 미디안 족속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친이스라엘 평화협정 맺으면 이스라엘 완전히 막는 거에는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이런 평화협정을 맺으면 사우디에 어마어마한 영적 부흥이 올 것 같아요. 그냥 그 하지 아시죠? 막 이렇게 가서 이슬람 성지순례 하는 거 있잖아요. 도는 거. 저 어떤 아는 분도 자기가 사우디에서 자랐는데 자기도 그냥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돌았대요. 그냥 거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불교 전등하는 거 막 돌았다는 거 다들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도 막 돌았는데 하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거 하다가 막 압사하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기사에.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위해서 성지순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메카죠. 메카와 메디나 두 개가 다 사우디 있잖아요. 메카에서 그거 돌다가 갑자기 예수님 방문을 받은 이라크
무슬림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중동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편하게 교회 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아무 핍박 없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제 그런 경험이 아니면 못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근데 지금 재미있는 거는 그 하지 막 돌다가 갑자기 주님 서 계시더래요. 내가 너 구원자다. 이렇게 막 도노 이렇게. 그래서 그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님이 죽음에서 날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얼마나 주님의 피로 그 문을 여셨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에 이거를 맺으면 하나님이 커다란 영적 부흥을 주실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분들이 막 돌다가 갑자기 예수님이야. 그렇게 되면 그 메카 그 돌 주변에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망치 같은 것을 깨겠죠. 이게 우상이니까 이렇게 막 깨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럼 이제 중동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건데. 그럼 우리 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할 거 없어요. 그리고 가서 뭐 전도하고 할 거 없어요. 그들이 막 돌다가 이제 예수님 메시아다 그 순간 딱 알게 되면 이제 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알아서 재물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면 갑자기 전율이 막 나죠.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이 이시마엘의 후손이잖아요. 이시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첫 아들이잖아요. 이삭은 둘째 아들이고. 그럼 이슈마엘과 이삭이 지금 아버지 집에서 화해하는 거잖아요. 주님 오시는 거죠. 홈커밍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우디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면 어마어마한 중동에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돌면 됩니다. 이렇게 돌다가 주님의 방문을 이렇게 받으면 되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성전산 그 폭스랑 그거 나눠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그 성전산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 한 장 넘겨주시면서 그날 제가 가서 한 일주일 조금 아팠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지나 보니까 이게 코로나였나 싶기도 하고 약을 먹었는데 약이 안 나요? 저 맞나요? 저 또봉안 걸린 건가요? 제가 비행기 타고 갔는데 제 앞에 앉은 그 유대인 남자가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마스크 썼는데 근데 이제 제가 호텔 가가지고 있는데 좀 몸이 좀 무거워가지고 그 감기약 있잖아요. 그걸 먹었는데 온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제가 이제 알았는데 거기서 끙끙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가지고 여기서 올드시티를 못 갔어요. 이제 몸이 이렇게 촥 쳐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성전산 다시 이제 올라갔는데 그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 말씀하시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 어떻게 이해했냐면 전도를 많이 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면 정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것도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 표현했었거든요. 근데 성령이 또 어떤 말씀 주셨냐면 그때 다니엘이 그거 말씀을 쓰실 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근데 공의로운 일을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킨다. 공의로운 일을 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과 죽음에 쫓기는 자들을 구원하면 주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일 거다. 그 말씀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만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사도 선교사님 받으신 건데 사도 선교사님 그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라.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 말씀에 물이 성전에 발목이 찬 것처럼 발목의 단계가 있고 무릎의 단계가 있고 허리의 단계가 있고 완전히 이게 잠기는 단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생수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선교사님은 본인은 이제 성경 보다가 이제 그림으로 막 들어온대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한 구절이 7개의 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7개의 레이어가 있다.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로만 이해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것도 왜곡돼서 이해하고 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성령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 말씀이 이렇게도 이해가 되고 저렇게도 이해가 되잖아요. 레이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7개의 층이 있대요. 그 말씀 이제 저한테 했었던 게 기억이 났는데 그래서 제가 성전사에서 그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갑자기 우리 그 애들한테 밥을 안 해준 게 갑자기 제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구목사님한테 밥 안 차려주다 갑자기 내가 그게 갑자기 마음에 이렇게 내가 막 소리 질렀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몸 피곤하니까 이제 저는 이미 우리 애들이 와서 엄마 이런 순간 저는 이미 이제 몸이 다운된 거죠. 그래요. 제가 갑자기 밥을 안 해줬던 거에 성전사에서 생각나고 제가 갑자기 그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 가정에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 가면 우리 애들 밥도 해주고 그래야겠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성전사 갑자기 왜 밥을 안 해준 게 생각나는지 갑자기 그게 막 갑자기 성전사 갑자기 내가 밥을 안 해줬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이제 된장찌개를 한번 만들었는데 구목사님이 이제 안 드시겠다고. 그거 왜 하냐고 그거 그냥 간단하게 해먹자고. 그리고 우리 요일이 와니 엄마 냄새 나왔잖아 이래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성교사에서 나름 이제 가면 밥을 해줘야겠다. 밥을 해줘 또 사랑과 이제 한국은 이런 게 있잖아요. 밥 해주면 사랑의 문화가 또 연결돼 있고 자꾸 제가 이제 밖에 밥을 먹은 먹인 것 같고 이제 우리 애들한테 밥은 학교에서 잘 먹는 거야. 그래서 학교 급식 막 먹이고 제가 갔다 오면 그냥 간단한 거 이제 사 먹이고. 여러분 한국 음식 만드는데 2시간 걸리신 거 아시죠? 재료 다듬어야 되지, 막 국물 우러내야 되지. 그래서 목사님 이거 된장찌개 왜 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봉지 삽니다. 봉지 아시죠? 사다 끓이는 거 종류별로 미역국 그럼 미역국 넣고 추어탕 넣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결혼해서 뭐가 기억나냐면 제가 결혼했는데 참 우리 어머님께 참 감사한 거예요. 제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너무 건강하고 까다롭지도 않고 반찬 투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어머니께 그게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 어머님이 잘 키워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만나면은, 야, 자경이가 음식도 안 하고 그래서 안 가르쳐서 어떡하니 막 그러시는데. 전 결혼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너무 건강하고 큰 투정을 안 하고 또 좋은 거는 밥을 해달라고 안 해요. 아침밥. 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회사 다니는데. 아침밥 오첩반상, 육첩반상 해야 되면 제가 시어머니 살이가 아니고 남편 살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또 이런 분들 또 들으시면 또 마음 어려우시면 안 되니까 그냥 부르신 대로 하시고 밥 만들어 주시면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구목사님은 이제 간단하게 돌려 드시고 렌지에 이렇게 돌려 드시고 아침함에 막 귀찮아 하시고 그냥 밖에서 먹자고 그러시고 이렇게 아직 초등 입맛이 있어요. 그래서 돈가스 이런 거 아시죠? 돈가스, 소세지 그래서 자꾸 치킨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제가 갑자기 그 생각 갑자기 나는데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밥을 해주려는데 밥을 거부하시고 된장찌개를 거부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밥을 잘 해서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게 잘 드시고 이제 우리 애들이 자꾸 이제 할머니 집에만 갔다 오면 이틀 안 봤는데 이제 금요일날 보내거든요. 할머니 집에 이제 기도회도 해야 되니까 이틀만 갔다 오면 우리 요한이가 살이 쪄서 옵니다. 희한해. 이거 저만 느끼나요? 그쵸. 이렇게 뭔가 좀 엉덩이가 좀 찌고갖고, 그쵸. 이렇게 몸이, 걔가 거기서 아마 이렇게 걸신들리는 것처럼 막 먹는 것 같아, 뭔가. 그래서 엄마는 밥을 안 해준다. 그리고 할머니는 항상 그때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갔다만 하면 요일이도 뭔가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풍요해 보이고, 이렇게 풍성해 보이고. 그래서 엄마는 밥을 안 해주고. 그래서 제가 회개했는데 성전에서 내가 우리 가족한테 너무 함부했다. 밥을 안 드셨다. 갑자기 이제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북한인데 제가 이걸 왜 넣냐면요. 사도 선교사님이 환상 가운데 7월 6일 날 이제 대한민국을 향해서 미사일이 타겟되어 있는데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한 곳이 대통령궁, 하나는 국방부, 하나는 경제기관, 그다음에 물 자원 공급하는데 이제 미사일을 해서 물을 케미컬 화학 상품에서 물 못 마시게 그렇게 할 거다.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감동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거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카논 올라가는데 카논 뭐라고 나냐면 공세적 전쟁 준비, 미 국방, 북도발, 한미일 공조 중요. 그러면서 어디를 찍었대요. 그리고 계룡산 나왔더라고. 계룡산. 계룡대? 계룡부대 맞나요? 계룡부대가 대전인가 어디 있잖아요.
그쵸? 대전 맞나요? 그래서 저는 이 국방기관을 용산이라 생각했는데 대통령궁이 용산 쪽에 있으니까 하나는 계룡될 수도 있겠구나. 이미 나온 거예요. 이런 기사가 지금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타겟의 미사일이 프로그램화돼 있다는 거는 어느 순간 이제 버튼 누르면 정확하게 착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로 이걸 막고 있는 거죠. 악한 자들은 계속 악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이겁니다. 이걸 제가 또 하나 나누려고 든 거는 저희 금요 기도회 낮에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회개 기도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 목사님도 그 연배에선 선지자세요. 그렇지 않고는 그런 걸 받을 수 없는데 그런 걸 나눠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한 80세 되신 것 같은데 그때 막 예언이나 막 이런 거 했을 때 막 이단 취급받을 때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 교회사를 이렇게 쭉 연구해 보니까 서양 교회는 400년, 500년 되면 항상 타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타락.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럽 교회가 뭐 교회들이 다 뭐 이슬람화되고 LGBT 유럽 가보십시오. 뭐 지금 성당 이런데 교회 기도하는 데 없잖아요. 그냥 방문지지. 그러는데 400년 뭐 역사를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400년 정도가 넘으면 항상 이 사회 전체적으로 세속화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근데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왔는지 지금 120년도 안 됐는데 벌써 우리는 세속화되는 것이 심하다. 그 얘기를 하셨대. 그래서 대형 교회. 그래서 이렇게 많이 기도한 데가 거의 없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성도들을 기도와 깨어 있는 교회가 이제 많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렇게 된 거라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무슨 말씀하셨냐면서 그 목사님이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본인도 받았고 다른 분도 받으셨대요. 김정은이 이 CIA에서도 한번 그 CIA 보고서 한번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김정은의 이제 머리털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빼가지고 분석을 했대요. 아마 뭐 어떻게든 이제 흡수를 했겠죠. 근데 이거 분석을 했는데 김정은이 이 상태로 놓으면 그냥 자연사 3년 안에 자연사한다. 그런 게 이렇게 미국에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 그 말씀하시면서 다른 분도 기도하다가 그 질병이 있고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그걸 받은 거 그냥 그냥 자연사한다는 거예요. 뭐 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아마 마약을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일반 질병으로 안 낫기 때문에. 그냥 넣으면 2026년이다. 26년 안에는 그냥 자연사할 수 있다. 그런 기록이 나왔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 어떤 말씀하셨냐면 2027년은 평양 대붕이 언제 일어났죠? 1907년 일어났죠. 120년 되는 때가 2027년이잖아요. 그때 평양 대붕이 일어나도록 한국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몇 년이죠? 2023년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2027년에 카톨릭 세계 청년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대요. 2027년. 여러분 교황 오면 안 좋습니다. 교황이 오면 악한 일이 풀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오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픈했더니만 그때 세월호 터지고 나서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잖아요. 저는 2015년에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교황이 한 번 왔어요. 평화의 사도 뭐 이런 걸로 왔는데 그러고 5월에 오고 2015년 7월에 가자전이 터졌어요. 교황이. 그랬는데 뭐 100만 명 정도 오겠대요. 그래서 이거 한반도 평화 기여에 강한 의지.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2027년이 평양 대붕 120주년 되는 해여서 그걸 받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시간 별로 안 남은 겁니다. 그럼 뭐 이걸 한국 교회랑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 깨워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시는 이 부흥이 터지면요, 이거 이제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 부흥인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를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부흥을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2027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성령 안에 클릭이 돼서 아 이거 주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그럼 우리 지금 급한 겁니다. 할 게 지금 준비할 게 많은 거예요. 깨워내고 한국교회 준비해야 되고 지금 이 정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7년에 또 교황이 온다고 이제 기사가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데 이 반대 세력도 이 영계에서도 기똥차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또 종교의 영과 이 우상숭배 영이잖아요. 이 카톨릭 위로 올라가면. 그리고 저는 마지막 때 교황이 거짓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종교 통합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종교 통합.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한 게 WCC, WEA 아닙니까 이게? 예수가 아니라 다른 길로도 구원의 길이 있다. 저한테 위로 가면 하나 만난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육체로 온 거를 부인한 게 적그리스도 영이라 성경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요한에서에 예수가 육체로 온 걸 부인한 적그리스도 영이 있을 것이다. 부인하게 만들고 모호하게 만들고 이거 절대 가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표가 사실 지금 교황이거든요. 그리고 교황이 계속 평화의 사도. 그리고 아마 전 좀 지나면 이제 LGBT도 안으로 들어오게 좀 할 것 같아요. 교황이. 그들은 그렇게 태어난 거다. LGBT가 주장한 게 이제 자기의 유전적으로 이제 우리는 제3의 인종이라는 거죠. 여자도 남자도 아닌 제3의 성. 이거 열리게 되면 이제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냥 심판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대한민국 그렇게 되지 않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근데 지금 LGBT가 전 세계 아젠다처럼 막 넘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정부기관에 올라가서 자꾸 이거를 법으로 통과시키게 만들고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기도할 게 많죠. 고민될 게 너무 많고 대한민국 땅 지켜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교황이 온다고 그래서 아무튼 2027년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듣고 120년 하나님 그 일을 북한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한국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을 밀어 올려서 중국을 넘어서 이제 이슬람, 그럼 사우디, 뭐 이게 이 중국과 인도 있죠, 큰 나라. 거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슬람의 그 성벽만 무너지면 이제 예루살렘인 겁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시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깝게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받은 건데 여러분 주변에 이제 갑작스러운 죽음들 있죠. 이제 복음을 전합시다. 한 번에 듣게 합시다. 그럼 그 순간 그 사람이 자살하려거나 어떤 사고가 있는 그 순간, 영의 순간 있잖아요. 육신에서 몸이 나가기 그 순간에 예수를 믿고 고백하도록 말씀을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할 게 너무나도 많죠.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많은 예언을 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주시잖아요. 그래서 영혼들을 빨리 구출해야 되고, 그리고 각자가 부르신 바를 충성스럽게 완수해야 됩니다. 이거 나누고 좀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5월 10일, 26일, 5월 12일 날 제가 중국에 커다란 분례가 있을 거예요. 중국을 계속 제가 얘기했네요. 중국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커다란 자연재해 말씀하셨고, 이 중국의 커다란 변화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서부터 강력한 비수로 내려와야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날 제가 예루살렘 성전산 위에 붉은 용 환상 나누고 방송 나갔고요. 7월 17일 날 이건 최근 건데 제가 본 게 성전산 위에 황금 박쥐들이 붉은 눈을 가지고 거대하게 서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순간 주님이 거대한 박쥐 안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하셔서 보았는데 그 안에 나라들의 국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들의 국기에 녹색이 계속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란 국기 보니까 이란도 이 녹색 있잖아요. 그리고 사우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의 국기, 아랍의 국가 보면 녹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아프리카 쪽 가죠. 거기도 녹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이슬람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런 걸로 이제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또 하나 좋은 거는 그랬는데 한쪽에서는 황금 박쥐가 이렇게 이 이스라엘 향해서 악한 일을 그 계획하는 것 같은데, 오늘 기사 보셨죠? 이란에서 슈퍼소닉 미사일 만들었다. 첫 타겟은 이스라엘. 그런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계속 만드는데, 근데 성전산 위에 성령의 비둘기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환상을 보면서 주님이 스가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인가 보면 그날에 성전에서 물이 터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의 영, 은총의 영을 내가 부을 것이다. 그다음 간구하는 영, 통곡하는 영을 부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 찌른바
메시아가 누군지 알게 될 거란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음부터 본 게 하늘의 궁창이 계속 성전에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 실제로 저 성전 있잖아요. 성전에 그 아래로 들어가면요 물이 터지는 호수가 있대요. 그 물.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맑은 물로 씻겨 정결케 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피 흘림이 없인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죄나 이런 것들이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요 민족적 단위로 씻김을 받는 이 이스라엘이 깨끗게 되는 정결케 하는 물이 터져날 거라는 게 성경 계속 나와 있어요. 주님이 그걸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자꾸 생명수의 보좌로 본인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연계 안에 계시록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주의 보좌에서 흐른다. 이게 흘러나와야 우리가 정결케 되거든요. 정결케 돼야 주님이 더 명확하게 알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정확하게 보이고 아 주님이 나한테 하신 것들이 깨달아지는데 주님 우리 씻겨주셔야 돼요. 이것을. 그런데 자꾸 이 성전이 정결케 되는 제 환상을 봐서 아 이제 이스라엘에 뭔가 지금 오고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쭉 들리면서 요셉의 채색옷을 입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때 또 그 말씀을 주님 하셨어요. 민족적 단위를 구원한 요셉들이라 할까. 민족적 단위. 이번에 그 블레스드 인터내셔널 처치에도 제가 토요일 날 그 예언의 말씀 잠깐 나눴는데 제가 한상 가운데 본 거 나눠드렸잖아요. 그 블레스드 교회에서 그 제가 스페니쉬 예언했잖아요. 그 스페니쉬 계열의 사람들이 그 블레스에서 트레이닝 받고 남미에 가서 많은 영혼 추수를 제가 보여서 그걸 나눴는데 라인 목사님이 지금 있는 그 교회의 위치 주변에 굉장히 부유한 스페니쉬 뭐죠? 라틴계 사람들이 많이 산대요. 그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아르헨티나 말씀하셨대요. 아르헨티나. 뭔가 그 교회를 통해서 민족적 단위를 위한 사람들이 이제 나가는 거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요셉처럼 선택한 사람들, 선택한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늘의 지팡이가 내려와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는데 주님이 이제 성경에 누가 지팡이를 가졌는지 찾아봐라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계속 그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적인 건의와 민족적 단위의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게 생명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스리랑카 목사님 오셔서 스리랑카에 대해서 나눠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리랑카에서도 민족적 단위의 구원을 위한 요셉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종족별로 이 단위별로 지금 구원하는 일 그런 일들 지금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신다. 제가 그때 받은 게 있어서 그러면서 커다란 뿌리 깊은 나무가 생명나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성전선에서 계속 자라서 열방에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마지막 때 남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물로 씻겨서 정결케 해서 생기를 불어내서 열방의 제사장으로 다시 세우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좀 이걸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이 이제 다니엘을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말씀하시기 전에 에스더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다니엘서 12장 3장 나눠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공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하셨거든요. 공의.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 열방의 지도자들이 공의를 대적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공의를 따르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음성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 에스더 때에 와스디가 왕의 간청을 거절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게 와스디가 아마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면 왕비의 자리에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질면들었을 것입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스디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왕을 도와 하만의 계계는 이미 있었을 것이고 하만이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했던 아말렉의 후손인 거 알고 계세요? 아말렉을 사울이 다 쳐내었어야 되는데 못 치잖아요. 그 악의 뿌리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적 전쟁을 하거나 그런 게 있을 때 완전히 뿌리까지 도려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자녀, 내 삶이 어디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도려내야 됩니다. 악한 것들은.
그랬는데 이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이 장대에 달기 위해서 하는데 그 장대에 자기 아들들이 매달리잖아요. 하만의 그 계획은 하만이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을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날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날을 그날 그 도시에서 그 사람을 죽였던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만의 계계에 가입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하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 유대인들 죽이고자 했던 계획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와스디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만의 계획이 들어왔을 때 100% 오케이. 그래서 와스디가 제해지죠. 그리고 그 에스더가 올라가서 금식하고 그걸 이제 막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저한테 그 당시 에스더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 에스더 하나가 아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제가 부르심 받아가 이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속 파는 거예요. 파고 저도 제가 받은 게 틀린 게 있어요. 뭐 제가 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도 제가 부분적으로 받고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기도해서 받은 게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제가 굉장히 귀담아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교만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일부를 보는 거잖아요. 저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렘이 여기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 건데 그런데 주님이 저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또 있잖아요. 여럿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고 꾸준히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부르신 데스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당시에 에스더 같은 콜링을 받은 자 에스더가 하나가 아니셨다고 성령이 저한테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그거를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이렇게 쭉 보면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했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계속 사귀고 싶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단계까지 에스더가 간 겁니다. 에스더의 삶을 보십시오. 부모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게 보이고 어둠의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성경을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의 은총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에스더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고 아름다웠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건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도 있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냥 저 사람 보면은 그냥 아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계속 긍정적인 에너지 그럼 계속 이제 뿜어내십시오. 그래서 면접할 때 잘 됩니다. 저는 지금껏 이제 뭐 이력서로 된 적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잘 가서 제가 잘 웃고 잘 할 수 있다고 긍정적 에너지를 계속하면 그리고 저를 또 뽑고 나서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불러놨는데 막 안 하고 막 휴가 자꾸 내고 잘 안 나타나고 어디 가면 외국 갔다 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에너지 그런 것들이 에스더 안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에스더가 그럼 뭘까요? 에스더 안에 있었던 기쁨, 슬픔, 그리고 쓴마음 없었을까요? 에스더가 곱게 자랐을까요? 아니면 험하게 자랐을까요? 험한 시간이 있었겠죠. 엄마 아빠 없는데 얼마나 무시당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에스더가 그걸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쓴마음을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룩함이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쓴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쓴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거 주님 앞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그만 거 그냥 남겨놓고 저도 요만큼은 좀 되고 또 어떤 일을 계속 하다가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면 좌절도 되고 낭망도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어둠의 방들이 생겨요. 어둠의 방들이 생기면 이것을 통해서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 두려움들이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어떤 슬픔의 기억들이 두려움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내가 학대당했던 거 학대라면 뭐 이렇게 폭력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무시당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부당한 일을 겪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한 이제 어둠의 일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그 어둠을 잘 다루셔야 됩니다. 빛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어둠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이 어떠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거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슬픔을 다루지 않으면요, 슬픔을 잘 다루지 않으면요, 이 암이랑 연결돼 있어요. 암. 그리고 이제 뼈 쪽이 많이 안 좋은 분들 있죠. 그리고 그 어떤 거 잘 용서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면 뼈가 식는다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저는 문자 그대로라고도 봐요.
그리고 여러분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 관계에서 성공하면요 많은 부분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 가까운 분들의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대화해 보면 한국 사회 좁기 때문에 적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말 하거든요. 남자들이 적을 절대 만들면 안 된다. 대한민국 사회 좁기 때문에 두 다리 건너면 다 만나서 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근데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적도 되게 많지 않나요? 정말 아무 일도 안 해. 근데 적 만들고 이 사람이 가는 교회는 또 안 나가고 뭐 또 교회 안 나가고.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만나야 됩니다. 빨리 이게 털어야 돼 버릴 거. 그러면 나만 그 사람 미워가지고 못 들어오면 어떡해요? 문 닫히는데.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버릴 거 버리시고 이제 주님 오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하려면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거든요. 기도를 안 하면요 여러분 안에 그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푼이라도 그것을 다 갚지 않으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 있죠. 그 뭐냐면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마음을요. 그거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적 치유할 때나 그럴 때 보면 용서하는 걸 선택하는 걸 자꾸 가르치잖아요. 근데 잘 안 되죠. 저도 알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꾸 주님 안에 제가 깨워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야지 내려와요.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성령이 그 마음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계속 날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쓴 마음을 없애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을 얘기를 하라 하셔서 제가 오늘 이걸 전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공부 있죠. 이 세상의 이 지식과 증가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인사이트가 있으셔야 돼요. 통찰력. 여기 뚫려야 돼요. 여기 이 통찰. 근데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가 증가하는 법, 이거 제가 받은 건데요. 다니엘이 성경의 1장 10절 보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했다. 다니엘이. 그리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 근데 제가 다니엘에 대해서 주님 묵상이라서 제가 또 읽고 하는데요. 성경에 어떤 순간에 안 읽으실 때는 여러분 반복해서 그 단위로 다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이 뭐죠? 이렇게 편대로. 그럼 그때 몰랐던 게 또 이러자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고대 영들은요 느부갓네살 같은 영이에요. 완전히 굴복하게 만드는 영.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신상이 세워지고 거기다 절하는 것들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북한이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적그리스 체제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 영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다니엘에서부터 읽어라 어딜 까지 제가 계속 지금 보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 당시에 그 왕의 꿈을 본 걸 해석하잖아요. 근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면 이들은 점치는 영이거든요. 점치는 영.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왕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은요, 이런 강력한 그 땅에 있는 점치는 점수사랑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이 모든 환상과 모든 꿈을 다 알았다. 그럼 연계가 완전히 열린 겁니다. 완전 그냥 이렇게 딱 만나면 스캔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보았던 것도 기도하니까 받은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사람인 거죠, 다니엘이.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달았다. 그러면 이게 가능했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가 나오거든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한 거예요. 한 15년, 17년, 20년 쭉 한 거죠. 평생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는 이레의 계시까지 봤잖아요. 이 계시가 너무 깊어지니까. 근데 제가 이걸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근데 성령이 저한테 알려주신 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구하시나요? 제 경험은요, 참고하십시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그 전에도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 이런 고민을 제가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어떤 일을 이 행사를 할 때도 어떤 오퍼가 올 때 그게 좀 좋아 보이더라도 이게 주님의 뜻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반응하시길 원하실까? 그러려면은 성령 안에서 제가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생길 때 있죠. 그때는 주님한테 계속 기도하시고 방언 가운데 기도하세요. 그럼 어떤 순간에 딱 용기가 생기실 때 있죠. 그때 하는 겁니다. 속사람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이게 믿음과도 연결돼 있어요. 이거를 훈련 안 해놓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몸은 어린아이인데 뇌는 큰 이런 비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내 얘기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요, 증거의 법칙이 있거든요. 이 증거의 법칙이기 때문에 열매는 계속 무성하게 나와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안 맺힌다면요, 그거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요셉의 무성한 가지라고 나오잖아요. 무성한 가지 뭡니까? 나무가 잘 자라면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 같은 것이 우리의 내적의 치유, 내적의 변화. 그럼 이런 영적인 설교 왜 듣습니까? 그 안 들으면 모르잖아요. 종교형이 그전지 뭔지도 모르고 뭐 쓴마음 이런 설교 안 한 데도 있잖아요. 그 육신을 버려라, 정력적인 버려라, 마귀 변해라.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리고 그 당시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면요, 육적인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래서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계속 펼쳐졌다. 그러면 요셉은 그 자기가 17살에 그 꿈을 받고 30살 정도의 그 총리가 될 때까지 수많은 기간을 감옥에서 가지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광야의 가정이 없을 수가 없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젊은 사역자한테 하나님 능력, 기적이 나타나는 것 따라가지 마세요. 그 뭐라고 거기 가서 예언받고 머리 대고 있어요. 어느 형에서 나타납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실 수는 있는데 비성경적인 게 왜 비성경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이나 선지자들 보면요, 17년에서 18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이. 라임 목사는 19년 말씀하셨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삭을 받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17살 때 꿈을 받고 다윗도 10대 때 왕이 될 거라 그러고 언제 왕 됩니까? 30살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된 건 37살이란 말이에요. 20년. 예수님 완전 예외적입니다.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산 올라가셨죠. 그럼 언제부터 예수님이 사역하셨어요? 30세부터 하셨잖아요. 33세 돌아가셨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도 보니까 17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이 나타나고 그걸 캐리하기 위해서 모세는 40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한 거는 민족적 단위의 구원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40년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도님 보니까 사도님 지금 글로벌 단위에서 지금 하시잖아요. 이분 43년인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43년 훈련시키니까 17번 하는 부르셔고 20살 때부터 40일 금식해가지고 지금 60 조금 넘으셨나? 17살 아무튼 제가 알고 43년인가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그때마다 시즌 풀어주던 걸 쭉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민족적 단위에 되는 거는 40년 하나님 하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여러분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영적 사회 그렇게 안 돼요. 저는 감사하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고 좀 그런 시간을 좀 보냈는데 저도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시간을 지금 많이 버렸어요, 사실. 제가 많이 버려서 제가 불순종할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잘 그걸 캐리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럴수록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순복하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걸 내가 잘못 이해하면 어떡할까? 뭐 제가 두려움 가운데 한다는 게 아닙니다.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맞다. 그럼 액션을 취하십시오. 액션까지 가야 됩니다. 액션까지 가야지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해놓으셔야 돼요. 작은 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 믿음을 도전을 받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니엘을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한 거는 다니엘이 그렇게 모든 환상과 초전적인 지혜를 받는 것은 오랜 시간 주님 앞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친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친밀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 은사 이거는요 부분적인 거예요. 저도 제 삶에 개인적으로 뭐 어떤 은사를 주셔서 구한 적이 별로 없었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뭐 받았다고 이게 뭐 무기가 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향합니다. 뭐냐면요 정말 내가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그냥 그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우리가 이제 그릇과 방향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죠. 동기.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구한다면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되어져도 여러분한테 작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들. 그냥 그게 되어지면 망가지기 때문에. 아이한테 칼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 하실 때. 그러면서 주님이 다니엘이 다니엘서 쭉 읽어보면요, 막 이거를 전해도 되나 않을 정도의 다니엘이 예언을 하거든요. 저거 하면은 그 옛날에 고대 왕들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막 칼을 내서 죽이고 이랬잖아요. 오늘날 같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저기까지 갔을까? 근데 주님이 저한테 다니엘은 오랜 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담대함이 길러졌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담대함. 여러분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자라나야 됩니다. 담대함. 그리고 어떤 순간에 담대함이 강하게 나타나야 축사사게 돼요. 축사사요? 그냥 어떤 일 해야 될 때 여러분 이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자라나서 주님께 열매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았고 뭐 내가 이거 받았다 뭐 올라갈 필요 없고 낮아질 필요도 없고 난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그냥 내가 좀 교만해져서 나중에 주님께 버림받으면 안 돼.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고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떻게 주님의 계획을 못 가, 하나님 뜻을 못 가, 이런 걸 계속 고민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에 계속 시간 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지혜와 계시가 내려옵니다. 전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분들이 그 내용들 보면 사도 선교사님도 그러고요. 너무 많은 헌신을 주님 앞에 했어요. 이 대가지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이분이 기도 가운데 깊게 기도하다 영이 올라간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책을 보셨대요, 자기 책. 근데 그 책을 가보니까 몇 월 며칠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길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니까 몇 월 며칠에 한 거는 없더래요. 백지더래요. 그래서 이날 한 거는 왜 없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봤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너가 나에게 어떤 죄악을 범한 날이다. 근데 너가 그날 회개했을 때 내가 그것을 다 지웠다. 그 말씀하시대 주님. 그 어디 말씀 있습니까? 요한일서에 그 말씀 있잖아요. 그는 미쁘시고 우리를 의사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없어 씻겨주신다.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그 땅에 관한 거, 그 사람에 관한 거, 지역에 관한 거 우리가 대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먼저 기도할 때 자기 죄를 회개하죠.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면 그 땅에 죄의 소리가 들려요. 와치하면 그렇죠. 그 죄부터 필터링이 되잖아요. 성경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갑니까? 원칙에 맞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죄에 관한 거. 중보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길로 가려면 주님이 하시는 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하실 때.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저 사람의 그 나라의 죄가 내 죄 같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터지고 통곡이 터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그 성령이 그걸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꾸 터져야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심장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안 나잖아요. 안 나. 주님의 재림 알고 초림을 알고 기도해도 안 나. 그래서 주님이 왕 앞에서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에 허용하지 마십시오. 패역한 입, 악한 행실을, 패역한 입을 말하는 자하고는 여러분 이제 관계 정리를 좀 하세요. 좀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제가 매정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그런 악한 패역한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걸 여러분이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를 용납하기 시작하죠. 그럼 여러분의 좋은 것들이 흠침을 당할 수 있어요. 패역하니 악한 행실, 교만과 거만, 그런 사람에서 중보합시다. 그리고 이걸 허용하지 맙시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료한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로 뭐 한다고요? 왕들을 다스린다. 그럼 여러분이 선지자의 레벨에 가서 예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영역으로 콜링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방백들이 리더자들에게 공의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들이 다스린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는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구원의 계약에 대한 사랑이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계속 부어집니다. 주님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찾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 책임인 겁니다. 부귀가 나에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을 것이다.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잠언 8장.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이거 성령이 깨달게 해주셔야 되고 성령이 이거 주시거든요. 그때 왕들을 치리할 것이다. 재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곳간이 풍성해질 것이다. 아멘. 좀 기도하겠습니다.